것은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저 하늘에 별을 넘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께서 계시한 자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죄를 없애고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섬기러 오셨어요.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헤어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의 죄와 저주 속에 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은 임마는 함께라는 뜻이고 누는 우리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로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8장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며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복음이 편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 7장 14절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아니 이것은 생리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남자 없이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게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출산 방법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의 월머터 교수가 성장한 암양의 체세포 핵을 분리했어. 또 다른 양의 수정란에서 핵을 바꾸치게 한 다음에 전기 자극을 주어서 암양의 자궁 속에 넣어서 둘리라고 하는 복제양을 만들었어요. 그 암양의 체세포 핵을 떼낸 그 암양과 똑같은 그런 양을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수컷 없이 암양의 체세포 핵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다. 물론 둘리는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96년에 탄생했는데 2003년도에 죽었습니다. 관절염으로 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새끼 6마리를 낳고 죽었어요. 그 뒤로 소나 개나 이런 짐승들을 복제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황우석 교수팀이 복제했죠. 소를, 얼룩소를 복제했죠. 인간도 이렇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시키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처녀의 몸에 구주가 나신다고.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고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혈과 육을 가졌어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행로에 피곤해서 앉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출산하고 똑같이 죽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33년을 살면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한 몸에 인간으로서의 인성과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 세상에 하나님이고 사람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천사가 고지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찾아온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어안이 벙벙할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가슴에 담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종교의 신들을 보면은 그냥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경배나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 세계가 멀리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다른 종교인들은 인간을 초월해서 그들의 신의 경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닦고 열반에 들어가서 해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런 신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그러나 인간이 노력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타락한 죄인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린 핏덩어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방울로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서 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핏덩어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있을 자리가 없어서 거칠거칠한 강보에 싸서 말먹이통에다가 뉘어놓았습니다. 그 더럽고 추운 그 마국간 말똥 냄새,
소똥 냄새가 나는 그 마국간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고 말이죠. 친히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셔야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단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온단 말이야? 도대체 그 전능하신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신이 어떻게 인간 세계로 뛰어들어올 수 있고 역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시면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으시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찾아오셨고 성막에 찾아오셨고 성전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신약은 인간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에요. 사람이 되어서 나를 찾으러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에게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양을 찾는 목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찾고 또 찾은 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고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호렙산에서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친구와 대면한 같이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하나님은 모세와 가까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던 그분이 이제는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지 않으면 너무나 외롭잖아요. 남편들이 바깥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야, 너 엄마 어디 있니? 왜냐하면 허전하기 때문에. 아내가 없으면 허전한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엄마, 왜냐하면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함께 하지 않으면 외로운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무엇인가 빠져버린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나 지난 화요일 날 우리 큰딸 가족들이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공항에 가서 그 아이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데 말이에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손자 손녀의 얼굴이 내 눈에 아른거리면서 눈물이 계속, 그러면서 가슴이 막 아파오는 거예요. 너무 아프더라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 가슴이 아팠어.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눈물이 그쳐야 되잖아요.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팽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쓰던 장난감이 뒹구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또 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계속. 내가 우는 사람이 아닌데 함께 하던 사람과 헤어지니까 너무나 슬픈 거예요. 행복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무슨 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었어. 마태복음 14장 1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있고 파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이별이 없다,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의 영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식도 떠날 수 있고 손자 손녀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혼자 살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고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까? 나 손자 손녀를 떠나보내고 이렇게 마음이 외롭고 슬프고 아픈데 이 세상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견딜까? 자살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잠시 슬퍼할 수 있고 잠시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잠시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다시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나요? 요셉이 얼마나 호소했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다 냉정하게 문을,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부자들 권력가들 다 들어차서 흥청망청 하는데 만삭이 된 이 마리아 요셉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데 원치 않았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쾌락을 더 좋아하고 죄의 낙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 헤롯은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마귀도.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제가 피난교회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했는데 그라사 지방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떠나기를 간청했습니다. 가라고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심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가족들도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다 버렸습니다. 모두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이 땅에 왔지만은 이 땅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싫어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박대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박대했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눈물 흘리셨는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지,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배척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셔서 당신 마음속에 들어오신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셨나? 그럼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탄생하신 것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사람의 마음에도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의지예요. 예수님이 내 형편을 아실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무리 고통하고 고난당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속에도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만백성 맞는 것 좋지만은 내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임마누엘 하신 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가정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확신하시고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